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심을 이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자기는 뭐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었지요. 근데 암나기 찾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삼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이제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상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들이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은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실한 증거가 따라옵니다. 1절에서 7절을 쭉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지요. 그리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세 가지 확증적 징조를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지요.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고 부친이 걱정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어리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이 영문을 지나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그리고 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경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동원해서 확증시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증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은 사울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스스로 원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따라 강권적인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왕이라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위탁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다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본성은 새롭게 재창조되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만약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인격과 영이 변하지 않은 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와 환경적 그런 확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랐다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제 기도원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또 요구하죠. 미심쩍으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격이나 세상적인 스펙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대면서 주저하는 태도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나귀를 찾던 이 평범한 이 청년 사울을 부르사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나의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기도원처럼 하나님 그 부르심의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그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 나오지요.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이제 핑계 삼아 가지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변명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인간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룩한 소명자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전기가 완벽하게 단전된 고가의 정밀 기가가 있다고 봅시다. 스위치와 회로가 아무리 화려하게 제작되어 있어도 외부의 발전소에서 고압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계는 그냥 먹통이죠. 쓸모없는 그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힘입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늘 영적 발전소로부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받은 걸 말합니다. 전력이 이제 입력된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전력이
들어올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주 공간을 항해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암호화된 텔레메트리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궤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반드시 기지국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정밀한 주파수의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궤도를 수정하고 좌표를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는 길목마다 배치해 두신 라헬의 묘실, 다볼 상수리의 징조, 너무너무 그거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주 구체적이죠. 떡 두 송이를 준다. 같이 예언한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예언까지 함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의심가지 않도록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쏘아주시는 영적 그런 좌표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쏘아주신 좌표에 따라서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기분 좋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인데, 마귀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연신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벽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불길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힘있게 타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어떠한 저항 속에서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뒤에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그러한 은밀한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열정을 버리고 말씀의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8절을 보면은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크게 임하심과 세 가지 징조의 성취를 경험한 사울에게 내려진 최종 명령은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7일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 자기 열정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자아를 절제하는 거룩한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적진 앞에서 여리고 성 그 평야에서 뭐 한 거예요? 안전 군장 해제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라. 할례가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래도 못 쳐들어오지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렸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자기 부인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사명자의 자아와 이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 부인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권력을 잡았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통제의 기간, 절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요. 너는 이제 왕이 되었다. 군대도 있고 권력도 손에 잡았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 그렇다면 네가 진짜 나의 종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사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블레셋 군대가 칼을 갈고 쳐들어올지라도 군사들이 뭐 사방으로 뭐 탈영하고 그렇게 흩어질지라도 최악의 순간일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려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의 브레이크를 밟고 7일 동안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훗날 그 지혜 이제 사무엘서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시험대에서 실패하지요. 7일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뭐 자기가 먼저 번제 드리죠. 화목제 드리고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죠. 왕위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내 방법, 내 조급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곧바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그런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룩한 조급함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단계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가 임하기 전에 내 열정으로 뛰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울이 범죄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7일 동안 참아 기다리는 말씀에 무엇이라 했어요? 수동성.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의 수동성.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는 능동적인 그런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말씀을 기다리는 수동성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엿새 동안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모습이죠. 엿새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기다리다 지칠 수가 있죠. 조급하면은 실패합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수동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죠? 여리고 여호수아 6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또 소리를 지르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그 열에서 꿈쩍도 안 하지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돈다고 그거 뭐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간다 그러면은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너희들도 침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외치라.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계절 수력발전소의 거대한 제방을 생각해 보면은 수문에 물이 차오르지도 않았는데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조급하게 수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겠습니다만은 수문을 열게 되면은 뭐 전력도 생산되지 않고 그냥 물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가 파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야 되거든요. 제방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 물을 가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조급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르 디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을 장시가하는 위대한 명언이 나오는데,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이 두 단어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하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에드몽 이 당테스가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학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도가 사명의 현장에서 세상과 대적을 이기는 길은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 또 참고 또 참으면, 그 철저한 인내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에레베르트 산 같은 고봉을 등반할 때는 산악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고산 적응 캠프에서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눈앞에 이렇게 보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섣불리 바로 눈앞에 정상이 보이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뭐 해요? 그 고산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적응 훈련이 안 된 상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을 가는 것은 좋지만은 이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길갈의 이 7일은 영적 고도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소에 적응시키는 거룩한 이 고산 적응 캠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나 이 교회의 그 직분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 그리고 나는 못한다라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모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혹시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가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런 그 지혜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조용히 골방에서 기다리는 뭐라 했어요? 말씀의 수동성.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수동성입니다. 말씀의 수동성,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때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